이 새벽에는 마태복음 18장 15절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15절부터 20절까지는 죄를 범한 형제를 권고하여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로 1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예수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가 된 성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도에게 다시 그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라는 삶을 권고하셨습니다. 18장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떠나시며 십자가를 지려고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먼저 7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지상에 있는 교회인 성도들은 실족의 문제에 직면합니다. 실족은 포도나무인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상태입니다. 즉 예수님과 멀어진 상태, 예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러한 때 교회인 성도는 그 형제를 반드시 권고하라. 여기서 권고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생명을 변환시켜 넘겨준다는 뜻입니다. 즉 형제에게 말씀을 전하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넘겨주면 그것이 형제를 얻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끝까지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형제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는 이유는 형제를 얻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끝까지 듣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 내가 그에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 않는 자는 불신자와 같다라는 구절입니다. 18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구절은 땅인 사람의 마음에서 말씀을 듣고 간직해야만 풀린다는 뜻입니다. 21절로 35절의 말씀은 탕감받은 것 같이 탕감해 주어라.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참 형제를 얻는 권고가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듣고 진리가 된 자는 다시 그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예수님께 형제를 얻는 문제를 인간적인 차원에서 용서로 가져가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베드로는 은근히 주님의 칭찬을 기대하며 질문했습니다.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하라. 이를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490번이 되지만 사실상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의 취지는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의 모습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죄 아무리 도량이 큰 것으로 여겨도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무한하신 용서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 모습을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불쌍히 여겨 그 빚을 탕감하여 풀어주었습니다. 그 당시에 1만 달란트는 무한을 나타냅니다. 결국 그 사람의 힘으로 갚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한 희생과 용서의 모습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대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다나리온 빚진 자를 찾아갑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100다나리온 빚을 진 사람을 탕감해 주려고 찾아간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빚을 독촉하여 받아내려고 찾아갔습니다.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동료에게 이처럼 가혹했을까? 그것은 자기가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빚을 다 걷어들여서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힘으로 다 갚아서 주님 앞에 당당하고 처자식 앞에서 떳떳하겠다는 모습입니다. 무슨 방법과 수단을 강구해서라도 갚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임금은 절대로 갚을 수 없기 때문에 탕감해 주었습니다. 반대로 1만 달란트를 갚을 수 없는 빚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무한대의 용서와 사랑 때문에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무한대의 용서를 체험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아멘. 백단위원 빚진 자를 찾아가서 탕감해 주는 삶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23절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인생에 오늘 성경의 구절처럼 결산할 때가 꼭 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백단위원 빚진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태복음 18장 34절로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족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백단위원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안다고 하더라도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아직도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것만큼 영권과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하여 회복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통함을 품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를 통해 마음껏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냅니다. 반대로 용서하지 않고 원통함을 품으면 귀신들이 귀신같이 알고 내 마음에 감옥에 나를 가둡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은 교회인 성도들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할 일이 무엇인지 설명하셨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처럼 진심으로 자신을 낮추는 자가 되라. 둘째는 진리의 말씀을 흘려보내므로 실족한 형제를 얻을 수 있다. 셋째는 주님이 나를 용서하셨듯이 나도 남을 용서해야 마땅하다.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어지고 내 개인의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